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영역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마음의 악을 씻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날 하나님의 임재로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또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새벽부터 임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어제 이어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선지서 예언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대조하면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재난에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온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 홀연히 나의 천막집도 무너지고 순식간에 나의 장막집도 찢긴다. 저 전쟁 깃발을 언제까지 더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저 나팔 소리를 언제까지 더 듣고 있어야만 하는가?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요,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땅을 바라보니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늘에도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산들을 바라보니 모든 산이 진동하고 모든 언덕이 요동한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으며 하늘을 나는 새도 모두 날아가고 없다. 둘러보니 욕토마다 황무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성읍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노 앞에서 허물어졌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 하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 일 때문에 온 땅이 애곡하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취소하지 않겠다. 기병들과 활 쏘는 군인들의 함성에 성읍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속에 숨고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간다.
이렇게 모두 성읍을 버리고 떠나니 성읍에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너 예루살렘아 네가 망하였는데도 네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폐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 화장을 짓게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너의 화장이 모두 헛일이 될 것이다. 너의 연인들은 너를 경멸한다. 그들은 오직 너를 죽이려고만 한다. 나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 소리를 이미 들었다. 첫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신음하는 소리, 딸 시온이 몸부림치는 소리다. 딸 시온이 손을 휘저으며 신음하는 소리다. 이제 나는 망하였구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하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금은 심각하죠. 준비되셨습니까? 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가져야 될 경각심, 또 준비된 사람이 갖게 되는 기대감.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특별히 선지서를 읽으면서 어, 선지자적인 자세, 그러니까 왕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하지만 어, 선지자의 그 말씀 그걸 선포하는 자세,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세, 또 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러한 자세를 두 가지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선지자의 이러한 그 심판의 경고의 어떤 자세는 함께 아파하는 자세입니다.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아파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죠. 너희들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너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지자는 함께 아파합니다. 그래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는 한은 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의 그 문화가 어려운 한은 우리는 함께 아파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심각한 동영상을 하나 선교지로부터 받고 참 충격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보통 이제 이런 공적으로는 뭐 우리가 이제 소셜 SNS라 그러죠. 사회의 그런 어떤 것으로는 이게 다 차단이 되고 그렇게 나눌 수가 없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선교지의 어떤 상황을 전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3세계라든지 정치가 불안한 영역이라든지 또 종교적인 탄압이 너무나 극심한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혹하게 핍박을 당하는 그런 부분을 갖게 됩니다. 어, 그렇게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도 함께 아파야 되고 또 그렇게 핍박을 주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과도 함께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 출발은 함께 아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어,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두 번째 자세는 또 19절에 보면은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선지자는 미리 듣죠. 그런데 그 소리가 뭐죠?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해야 될 두 번째 자세는 함께 아파할 뿐만 아니라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가올 그 심판의 날, 그걸 소리 위해서 어, 전쟁의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를 듣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요? 선지자가 먼저 소금과 빛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말로만 하면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함께 아파하는 뿐만 아니라 미리 경고하는 이런 부분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가 뭐죠? 왕의 역할이고 다스리는 역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역할, 또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백성들을 주께로 이끄는 역할. 그러나 또 경고의 역할, 즉 선지자적인 예언의 그 주님 오실 것을 경고하는 역할.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힐 때 세상은 바르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예언한 것이죠. 그러나 그 근거리 예언은 또한 장거리, 원거리 예언, 즉 주님 다시 오시는 데이 오브 저지먼트,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적인 입장을 가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음 몇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20절에 보면은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이렇게 즉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즉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상황보다 이 세상의 세속주의가 강력하게 돼서 온 땅이 탈취를 당한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처절한 고통이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타협하면은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벌로 가죠. 이 땅에서 세속의 어떤 그 큰 물결이 있는 한은 기독교인에게 신앙인에게 처절한 고통이 이것 또한 기억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통을 예상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왔을 때 준비를 못하고 또 더 고통스럽게 되죠. 어, 그리고 자꾸 고통에 대한 예상이 없으면 자꾸 고통을 피해 가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그러나 고통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욥이 그 고난을 정면으로 맞이해야만이 그가 연단을 받을 수 있듯이 자, 이 부분 또한 처절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20절에 또 보면은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된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 갑자기란 말은 뭐죠? 갑자기란 말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준비하지 않은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 날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시간대에 올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지금 오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하고 매주일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늘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어, 우리 보고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철저하게 온전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첫 시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훌륭해.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도 생명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준비합니다. 오늘 준비합니다. 22절 보시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러니까 반대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을 깨닫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지금 새벽에 각 처소에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시기를. 하늘이 저녁 집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다른 것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은 그 속에 가장 강력함이 있고 그 속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주일 예배마다 또 이 시간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구하는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2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황폐하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심판의 날이 와도 준비된 자는 진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막 그냥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엄청난 어려움이 와도 완전한 멸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밑둥치를 남겨놓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고 욥이 아무리 정말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뒤에 욥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예언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절한 고통을 기억해야 되고 지금 준비해야 되죠. 우리가 참 지혜자는 하나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십니까? 내가 이때까지 삶 중에서 가장 나락에 빠졌습니까? 그래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28절을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작정했고 후회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죠? 그날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날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나 자신부터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참된 믿음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만나는 오늘 모든 사람들 향해서 최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제가 어제 우리 담당 집사님과 함께 알파하우스를 갔어요. 알파하우스는 이 애나브 땅에 집이 없는 사람들, 홈레스 사람들을 위한 그런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정말로 섬기는 분들 또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같이 상의하고 이럴 때 정말 그 한 분 한 분의 삶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집이 없는 것도 어려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영벌의 삶을 산다면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무서움을 기억한다면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대하게 되고 마음 다해서 대하게 되는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죠. 30절에 보시면은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자, 사람들이 막 그 세속주의가 일어나고 막 가짜 뉴스가 일어나고 거짓 종교가 일어나고 이럴 때 심판에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딱 듣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겉모양만 꾸민다. 그래서 금장식하고 눈을 그려 눈화장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뭐죠? 외적으로 그냥 막 멋있게 보이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좋은 옷을 입고 또 뭐 좋은 어떤 뭐 하여튼 외적인 단장을 이렇게 하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이 무능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은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용은 정말 일용할 양식의 수준으로 그렇게 너무 낭비하지도 않고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왜냐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초점 맞추려면은 나머지 어떤 뭐 물질이라든지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진실한 예수 크리스찬들은 저는 너무 화려하게 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정도의 삶으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왜냐하면은 어, 심판의 날 지나버리면은 그 외적인 것보다 영원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 보시면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예언서를 좀 진지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31절은 그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자들, 영벌,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즉 영원한 죽음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무겁지만 진지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관찰하고 해석했을 때 주님 심판의 날은 이렇게 고통이 있고 그날은 갑자기 오고, 그러나 반대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이런 외적 단장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갖는 것, 구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산소망을 갖는 것. 아무리 그날에 무서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 그러나 정작 무서워해야 될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우리의 영원한 영벌의 죽음, 이것이 있음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준비됐습니까? 이 새벽에 제가 이 7가지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자세를 이제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된 자는 두려움, 걱정 대신 기다림과 주님 오시는 날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오십시오라는 것은 내 어떤 보고 싶다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영혼 구원하며 기도로, 중보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엔합 한인교회에서 200차 연합 기도할 때 정말 함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까지는 미시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미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너무나 처절하게 온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선지자적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정말로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겸손히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진지하게 보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준비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